요한 1서 1장 4절에 요한 사도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읽게 함으로 또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죄가 있질 않아.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는 이걸 쓰는 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2장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다가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죄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깨끗하게 되고, 죄 지으면 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되고, 그럼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근데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냐?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에 있는 것을 누려요. 먹을 게 많은 하나님과 누리면 뭐가 생기죠? 먹을 게 생겨. 웃음이 많은 웃음, 생명이, 지혜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금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부유하게 해주시니까 내게 돈도 생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데,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깨끗하질 않아? 죄가 자꾸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오면 어떤 날은 막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투성이 되고 먼지투성이, 진흙투성이, 그 씻기죠. 막 다 목욕시키고 옷을 새 옷 입힙니다. 근데 또 나가더니 또 나가서 온통 진흙을 발라서 또 오면 너 씻기죠. 그러기를 하루에 20번 30번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씻겨줘 안 씻겨줘? 시키면 또 나가서 또 마찬가지인데, 새 옷 입고 왔다가 또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기쁨, 그분의 재정, 그분의 지혜와 명철, 이런 거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긴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친밀하게 좋은 친구야 라고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억 원 줬어요? 몇천만 원 줬나요? 아닐걸요. 그냥 걔가 나 얼마 줬지? 옷 사줬나요? 옷 사줬어요. 걔가 나 돈을 얼마나 줬지? 나를 얼마나 성공시켜줬지? 그거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지내. 내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 힘들 때 나도 내가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그냥 오랫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지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친구가 돼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돈을 많이 갖다 줄까? 돈 주고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친구는 내가 돈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도 사귀고 있네요.
그런데도 교제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자꾸 죄를 져.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많은 나 성공시켜주고 돈을 벌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거리를 두게 돼 있죠. 죄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집니다. 알고 지내, 좋아. 근데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질 않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누리고 또 누리고 누려야 되는데, 알아, 나 하나님 알아. 근데 누군데? 옆 동네 아저씨.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아는 거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뭔 일을 하는지 다 알지만 그분을 누리나, 사귀고 있나, 누림이 되나? 못 누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문제가 생긴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또 통장에 돈이 있고, 여기서 내가 의료보험이나 이걸 다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저기에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갈 수 있어. 그냥 지키는 사람도 없어.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정신없어서 넘어갔어. 아이고, 이게 중국 땅이라니, 네 땅이 내 땅이니 모르고 넘어갔어. 그리고 정신없이 넘어갔어. 생각 잘못해 넘어갔어. 자, 내가 북한 땅에 내 몸이 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나는 북한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사회보장 시스템, 여기에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성도들이 있고, 아무리 거기에 그런 거 있어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 들어가면 북한이 나를 가만 놔둘 줄 알아요. 그죠? 거기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나 깜깜해서 나 어딘지 모르고 왔어요. 나 중국 땅 처음이고 깜깜해서 몰랐습니다. 몰라서 왔어요. 몰라서 왔어도 북한 땅에 속해버렸어? 그럼 넌 내 거야. 마귀에게 속해서 내 통장에 돈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많은 기도와 헌신 이런 게 있어도 북한 땅에 속해버렸어. 나는 옴짝달싹 못해버려. 죄를 지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북한 땅에 속한 자? 꼼짝달싹 못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내 죄 졌으면 회개하면 되지, 고백하면 되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회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진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밖에서는 진짜 멍멍이 떡처럼 사는 사람으로, 왜 영화에도 나오고 왜 그 드라마에도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왜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그걸 알려줬어?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어. 아유, 무슨 죄를 지어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 용서하는 거지. 나 멍멍이 떡처럼 살아도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웃기고 있네.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래도 북한 땅에 딱 들어가 버렸으면 북한은 깡패 집단이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카터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가서. 근데 북한 땅이 왜 카터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걸 허락했을까? 가기 전에 외교적으로 다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 얼마 줄게. 다 협상하고, 보이는 건 가서 그냥
네, 국민이니까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오지만 아무 대가 없이 데려오는 것처럼 누구도 믿질 않죠. 외교적으로 내줘라. 우리가 밥 먹이고 뭐 한 거 있으니까 돈 다 갚아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을 때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시민권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단순하게 여기면 안 돼.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출애굽기 34장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도시락도 안 싸가고 저 산꼭대기에 물도 안 나는데 노인네가 80이 노인네가 올라갔으니 전 죽었지 뭐. 아니 뭐 죽었지. 그러고서 야 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기뻐 뛰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야 하나님 내려가라. 하나님이 모세대로 내려가라. 갔더니 그 지라 리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앞장선다를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돌판을 네가 갖고 와. 처음에는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자를 써줬지만 두 번째는 네가 돌판 처음 거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80 넘은 노인네가 돌판 얼마나 컸을까? 작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10가지의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그 돌판을 2개 들고 낑낑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은혜롭다는 것은 대가 없이 선물 주신다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신다. 악이 뭐예요? 악은 살인을 범하고 한 그런 죄야. 죄는 미워한 죄, 화를 낸 죄, 이것이 죄야. 과실은 몰랐어, 모르고 보니까 그렇게 했어. 악까지도, 살인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용서받았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데 천대까지 이르러 인자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지어 죄악, 살인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죄에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만들어서 세계의 어마어마한 교회들, 한국에 다 대단한 교회들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정은 왜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삶 주변에 하나도 안 변하고 전혀 지옥같이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냐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죄 용서하시는데,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죄에 대한 벌이 있는데 벌은 그대로 있다. 벌은 면제하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픔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원인도 있긴 있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내려와 있어. 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유 하나님 다 용서 다 용서. 간음해도 용서하고 살인해도 용서하고 하나님 떠나도 용서하고 하나님 욕해도 용서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신대. 뭐든지 용서하신대. 악도 다 용서하신대.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악행이 이 죄로 인해서 그 대가가 아들, 손주 3, 4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민수기 14장에 시작. 그와 음란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우리 정탐합시다. 그래 정탐해라.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이 못 가 다 죽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 큰일 났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들 내가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다 그냥 죽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그럼 끝났나? 우린 그럼 끝나야 돼. 우리 생각에 뭐 회개했잖아. 누군가가 중보했잖아. 그러니까 없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뭐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이것을 먹고서도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안 믿어. 나를 안 좋아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너희의 아들, 딸 사로잡힐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하는 너희의 자녀들, 미성년자 20세 미만 된 사람들은 너희의 죄악을 지고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것처럼 살지? 왜?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잘생겼어?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왜 떠도는 것처럼 살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왜?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 얼마나 착해? 근데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는 없고 떠도는 것처럼 사냐 말이지. 죄에 대해서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엄청난 능력 기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안 좋아한다고 죄를 졌다고 대가를 줘. 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 성서학자들은 요한은 한 100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다 봤죠.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일어나는 걸 쳐다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간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이런 기적들을 봤죠. 옥문이 열리는 것을 봤죠. 그런 수많은 기적,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교당했는데 아들딸이 어떻게 살고 그 손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100살까지 살면서 다 쳐다본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왜 썼냐면,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무서워.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지. 절대로 아니야. 무서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맹세하기를, 가만 안 둬. 보응하리라. 반드시 한 톨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아멘.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인데, 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못 줄 게 뭐가 있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 다 맞아. 다 주시고 다 용서해 줬어.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북한 땅에 딱 속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 여기 땅에서 막 아파트가 몇백 채, 몇백 천채, 뭐 로또 복권 뭐 몇 수백 개가 돼가 수천조,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북한 땅에 딱 잡혀 있어. 뭔 소용 있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뭔 소용 있어? 북한 땅에 마귀 집단에 딱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왜 썼냐?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아멘. 죄가 너무너무 무섭다.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 박해 앞에서 순교를 담당하고 죽어나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아들딸이, 그 손주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봤어.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 다 포고포고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절대 그러지 않아. 메시아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음란한 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적당히 감추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질 않아.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할 수가 없다. 술 먹여도 똑같아. 안 되겠네.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들 맨 앞에 아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그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적당히 해서 죽여라.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야 다윗아,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취했니?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폭행당하는 걸 보여줄 거야. 넌 은밀한 중에 사람을 칼로 죽였지, 이 칼이 네 집에 안 떠날 거야. 자, 다윗이 용서받은 사람이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용서받았으니까 여전히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고 네 아내들은 똑같은 폭행당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폭행하는 걸 쳐다보게 만들고 네 집안에 칼이 안 끊어져.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일어날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왜? 아들이 죽어서 아니야. 내 죄 용서받았어. 메시아의 조상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중에
다윗이 대부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그렇게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너 죄 졌어? 용서할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 손주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왜 썼냐면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들이 죄를 무서워하질 않아.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용서 빌면 되지. 어디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용서하신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죄악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 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 손주 3, 4대까지 내려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네 아내를 통해서 애기 낳아.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이 임신되는 순간에 집안에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오늘까지 싸우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썼어? 그냥 사랑하며 살아. 그냥 잘못해도 다 용서하면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아니요, 죄가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근처가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아니 뭐 모양인데 뭘 그렇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래전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콜릿을 담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 것이 있었어요. 담배 가게. 초콜릿인데 담배.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피듯이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는 거야. 뭐 한 거야? 담배 피나 초콜릿 먹는 거야. 아니 초콜릿이야. 근데 깍도 담배 깍. 그래서 정지시켰죠. 아니 초콜릿 먹는데 담배 피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흉내도 내지 말아라. 왜 어린애한테 담배 피는 걸 가르치고 흉내를 내게만,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담배 피웠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좋은 냄새야. 야, 우리 아버지가 큰 곳이 있어. 그걸 보여줬어. 그 냄새 맡았어.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역겨워. 왜 아니 길에선 잠시 맡는 냄새도 왜 그런 일이 생겨? 부모님이 전혀 담배를 피질 않으니까. 근데 끊으세요. 내려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아예 모양 자체도 갖지 마. 왜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데. 회개하면 된다고? 용서받지. 그러나 벌이 있어. 벌. 히브리서 12장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데 왜 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냐? 아니 나 노력했는데 나 할 만큼 안 돼.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냥 너 하다 안 돼가 안 돼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 할 만큼 했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언제까지나 피 흘리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네가 죽어도 그렇게 싸워야 돼.
아멘. 수많은 사람을 그 엄청난 환난의 시기를 다 겪어본 사도 요한이 사람들의 죄 짓는 걸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 그렇게 죽음 앞에서 너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누구는 부인하고 살고 누구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고 다 쳐다봤어. 그런데 이래도 죄가 되더라. 나 어쩔 수 없어서, 나 죽기 싫어서, 너무 그때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들 자손이 3, 4대까지 내려가더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왜 이것을 썼냐면,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이 얘기가 아니라 죄 안 짓게 하려고. 죄를 막 무서워해.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안 무서워해요. 지금은 회개하면 되지 뭐. 싸우되 할 수 있는 데까지나 피 흘리기까지만 죽자 사자 달려들어야 돼. 죄에 대해서 무섭다.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이걸 썼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따라가자. 시편 119편의 시작. 내가 주께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이 채워지면 죄가 안 지어져.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왜 죄 졌어? 말씀이 없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아무리 목사이고 하더라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는다.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서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었다. 아니 나 목사님 말씀 아는데요, 공부했는데요. 말씀이 여기 마음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없어. 읽긴 읽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말씀이 있어야 돼.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뭐야? 나도 모르게 말씀이 뚝뚝 떠오르는 것이 뭐야? 나도 모르게 말씀이 찬양에 대해서 뚝뚝 올라오는 것이 뭐야? 이게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찬양에 나오고, 아멘. 온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여기에 감사가 올라와. 말씀 있는 사람. 말씀 따라가라. 시편 1편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를 대표하는 시편이고 말씀이고,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어서 그런 얘기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아멘. 그냥 말씀이 즐거워. 이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 이런 사람들 거래가 안 돼. 악한 사람하고 왜 만나?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근데 왜 만났어? 욕심이. 왜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만나? 나도 안에 있으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있어. 나도 모르게 나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저 사람하고 하나 됐어? 저 사람이 원망불평 그러고 나도 모르게 맞아.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만나다 보니까 그 교제가 나한테 악한 자를 따라갔어, 죄인들을 따라갔어,
교만한 사람을 따라갔어. 왜?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이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하고 요즘 너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실 리가 있나?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지 감사함으로 나가지. 여기 원망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죄악 악한 자, 교만한 자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여기 있으면 말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된다. 우리는 죄악 안전에 우리는 죄인과 멀어지고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누가 악한 자야?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악한 자, 죄인, 교만한 자 거기 갈 수가 없어.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이 죄 안 짓도록 기도합니다 이러잖아. 죄 안 짓게 될지어다 선포하지도 않아.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여기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선포,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헌신들이 있어도 금방 죄를 지고 넘어져. 말씀이 채워져야 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 매일 아침에 큐티의 말씀을 제가 설교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때 말씀이지, 이 말씀이지 생각나라.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행하는 악한 자, 교만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이다. 아멘. 야, 내 복 받기 위한 거지. 엄청난 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져 나한테 왔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란 보자기를 그래도 살아갈 거야, 그래도 섬길 거야, 그래도 축복할 거야 하다 보면 그 보자기가, 그 상자가 풀어지는데, 풀어지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고난 싫다고 내버리면 축복까지 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 고난이 없는데 복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말씀이 원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몇 번을 읽고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하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자야. 이 말씀을 내가 왜 전하냐?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안 돼. 아멘. 너희 부모의 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떠도는 것처럼 지금 뿌리가 없이 열매도 없이 그러면 안 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 아들, 딸이 너희 손주들의 3, 4대까지 떠도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돼야 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아니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아멘. 네가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 안에 있구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말씀이 뭐야? 사랑이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야? 사랑이야. 그 안에 행해라. 그런 자는 그렇게 그분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원망이 일어나지? 왜 감사가 없고, 왜 짜증이 일어나고, 저놈의 인간 이놈의 인간 왜 이게 일어나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 인간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맞아,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걸 내가 사랑으로 덮어내지 못하니까 그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는 거야. 왜 미움이 원망이 일어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 땅이 행복한 땅이고 얼마나 멋진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이놈의 헬조선 하면서 지옥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이 땅에 헬조선이 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어느 환경이든지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 어두움이 뭐예요? 어두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데가 어두움이다. 왜 내 안에 미움이 올라와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멘. 내가 말씀 따라가야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말씀이 뭐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미움이 올라올 수가 없어. 내 실수 가운데서도 미움이 올라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유, 이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하나님이 억울한 것 같아. 내가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았지. 네가 예수님한테 내 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다 감당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 아멘. 먼저 받았으니 줘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너는 먼저 받았잖아. 그는 사랑도 모르잖아. 기도하면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마음이 약해. 작심. 내 절대로 이렇게 살리라. 내 다짐했어. 내 작심했어. 그거 며칠 못 가. 작심 3일이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위치로 딱 갖다 놓습니다. 저 사람 못 사냐 나는. 아니 못 사. 왜 기도하는데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저 사람 자리에다 딱 갖다 놔버려. 이렇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인간은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치로 가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문제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다 보니까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상처가 많으니까 왜 저런데 왜 저렇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저렇게 많다 보니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적응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아프니까 참으면 되지 너무 아프니까 참을 수 없어서 괴성을 지르는 거야. 아픈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상처 치료해줘야 되고 가시를 뽑아야 되고 칼을 뽑아주고 치료해줘야 될 사람이지 문제 많은 사람 제껴버리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보여진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세요.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서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시작.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가난을 끊어내요? 적극적으로 주는. 어떻게 미움을 끊어내? 적극적으로 사랑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 남편 미울 때는 어떻게 해? 맛있는 요리해줘. 매일 떡을 사다 줘. 잘해줘. 그냥 미울 때마다 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금식시키면 안 돼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 더 잘해줘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럴 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어도 아무리 메시아의 조상이어도 죄는 용서되지만 죄에 대한 대가 다 받아내서 나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내려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진 자야. 우리의 자녀들이 떠도는 것처럼 정착을 못하고 애들이 저렇게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야 돼. 뭘로 끊어내는가?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따라 삶으로. 살다 보면 끊어져. 아멘. 내가 죄를 범하면 내려왔던 축복도 끊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면 없는 축복도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선택,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다 끊어지고 축복은 연결된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하고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노력할만 해봤는데요. 아이고 회개하면 되죠. 너무 가볍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떠도는 삶을 허락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